미라클 호산나교회 시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춥죠? 추운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멈출 수가 없죠.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귀 기울여 듣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답게.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네, 전도서의 말씀을 요즘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또 말씀 설교로도 듣고 있는데요. 전도서 어떻게 읽어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참 전도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주고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성경인 것 같아요. 사모님은 2022년도 끝나가는 12월 달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도서 말씀을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보통 1년의 마지막 달이 12월이 되면은요,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올해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지? 올해는 어떻게 살았지? 올해는 내가 혹시 조금 더 달라져야 될 부분은 없을까? 내년도의 계획은 또 올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죠. 맞아요. 전도서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삶을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성경이에요. 자, 전도서를 쓴 저자는 지혜의 왕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많은 선물들을 받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한 개만 가져도 와, 대단하다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주 여러 가지 많이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래서요, 솔로몬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았고요. 또 아주 부자이기도 했고 또 왕이었잖아요. 힘센 권력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져도 야, 대단하다 할 만한 것들을 아주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요, 부인도 1000명이나 두고요, 부자로 살기도 하고요, 하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해보는 가운데, 자, 그랬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요. 전도서의 첫 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솔로몬이, 아이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가져보고 마음껏 써보고 해보니까 이런 것들로는 솔로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는 이런 것들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솔로몬은 아휴,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사람에게는요, 마음의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은요, 그 마음의 방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해도 사실 채우기가 어려워요. 채운 줄 알았는데 또 곧 조금 있으면 텅 비어버린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방은 우주보다 크다 그랬죠. 이 우주에 있는 이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의 방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방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마음의 방을 채우려고 인생 동안 계속해서 이걸로 채워볼까? 아, 저걸로 채우면 또 좀 채워질까? 하면서 막 그렇게 살다가 죽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막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채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아, 허무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쓸데없어.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채울 수 없어. 아, 너무 공허해 하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참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허무하고 헛된 세상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러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즉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영원, 이 땅에 있는 유한한 것들,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할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지만 영원한 마음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결국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 땅을 다스리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요.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절차,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선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잘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지혜로운 자들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우리 대한민국은 왕이 없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왕은 바로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인데요. 다스리는 자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다스리는 자는 누가 세우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있는 자들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 있을까요? 가깝게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른들, 이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비록 부모님이나 이런 다스리는 분들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잘 못 다스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는 이분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세우신 분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이나 교회 안의 장로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바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우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요. 나는 이번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번 정권은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지 않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워주신 정치 지도자들, 이런 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해요. 또한 이분들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펼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들을 세워주셨어요. 가정에서, 또 학교와 교회,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는 분들을 세워주셨는데요. 이분들이 비록 부족하고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분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다스린 분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따르라 하는 말의 뜻이에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고 이런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 이 만화 아시죠? 사모님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우리에게는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울하고 슬프고 정말 답답한 일들도 많이 생겨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이 있었다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 마음이 지혜로운 자, 영혼을 사모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행할까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슬픈 일도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에는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네요.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로부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그 얼굴에 사나운 것, 독하고 무서운 것, 악한 것들이 없어지고 웃음과 미소와 만족함과 안정감과 또 지혜롭게 분별하는 흔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광채가 난다는 것은요, 얼굴을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반짝반짝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인형같이 멋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하기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 담겨 있기에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빛이 난대요. 그리고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대요. 자, 이러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왜 쟤는 나와 표정이 다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마음이 평안해 보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표정을 통해서 그 얼굴 빛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지혜롭게 말씀대로 적절하게 적절한 절차로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표정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교회에 다니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정에서 전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마음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늘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 빛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은 정말 아름답구나, 얼굴에 광채가 나는구나, 사나운 것이 없구나 하며 칭찬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멋진 친구들이 되어서 한 주간도 기쁜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